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방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나라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쓰라린 마음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가수 전용록 씨가 작사 작곡하고 이 김지혜 씨가 부른 얄미운 사람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 후렴 가사가 이렇죠.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이별의 알품일랑 가져가다오. 얄미운 사람. 자, 이 사랑의 쓰라린 상처를 위트 있는 가사로 승화시킨 작품과 같은 음악이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 노래를 모를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크던 작든 인생에서 쓰라린 상처와 배신을 겪곤 하죠. 작게는 사랑의 상처에서부터, 크게는 나의 인생을 괴로움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배신까지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얄미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재밌게 표현했지만 얄미운 사람이 아니라 왼수 같은 사람, 정말로 증오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인생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또 지금도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번 주에 근처 교회 목사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작 60세의 나이에 소천하셔서 이 사람들의 슬픔이 매우 컸죠. 사실 저와는 일면식이 없는 분이라 참석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슬픈 자리에는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분을 잘 알고 계신 동료 목사님들의 설교와 이 추모사를 들으면서 저에게 어떤 이런 한 가지 느낌이 왔습니다. 이분이 참 고생하시면서 목회하셨구나라는 생각 말이죠. 자, 목사들 중에서도 이 성도들에게 쓰라린 상처와 배신을 경험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성도들에게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목사로서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과 오랜 시간 함께했지만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그의 안위가 염려되어 연락을 오랜만에 했지만 매몰차게 거절하는 이가 있거나 혹은 참 냉랭하게 전화를 받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이런 경험을 보통 은퇴하고 나서 참 많이 겪습니다. 뒷방 늙은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아웃 오브 안중,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정말로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단 한 번도 연락이나 찾아온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쓸쓸하게 방치되어서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죠. 교인들이 이렇게 떠나는 목사에게 등을 돌릴 때 쓰라린 가슴을 부여하는 그런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적지 않게 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형편이 어려운 성도를 이 사비까지 사용해서 도와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할 때 이 목사가 건축비를 떼어먹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보니 바로 자신이 어려울 적에 도와줬던 그 성도였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린 성도를, 그 사람을 그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가 해서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사실 교회 건축할 때 입찰에 넣었다. 근데 입찰에 떨어져서 그거에 대한 원한이 좀 생겨서 내가 목사님을 음해했다. 죄송하다. 참 씁쓸한 일이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정말로 정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다 줬는데 남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서 등에 칼을 꼽는 사람들, 이런 일이 인생에서 사실 우리가 한두 번은 꼭 경험하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큰 배신을 당하면, 그리고 이걸 단순한 감정적 배신이 아니라 경제적인 손해로 이어지는 큰 배신을 당하면 정말로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그리고 의사의 진찰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에겐 큰 상처가 되죠. 열심히 키워놓은 부하 직원이 회사를 가로채가는 일이라든지, 혹은 내가 정말로 그를 잘 대해줬는데 뒤에서 나를 그걸 횡령을 했든지 뭘 했든지 그런 식으로 음해하는 사람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긴 합니다. 안타깝지만 요새는 그런 일이 있긴 하겠지만 요새는 좀 많이 드물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교회 부목사가 교인들과 이렇게 좀 마음 맞는 교인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막 그냥 분란이 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이렇게 참 우리가 살면서 가슴 아픈 일, 배신당하는 일, 더군다나 어려울 때 참 등에 칼 꽂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아픈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도 그런 큰 배신을 당한, 어떻게 보면 큰 상처를 당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 바벨론이 그들을 멸망시켰죠. 그런데 망하고 나서 그들이 망한 그 자리에 승냥이 떼처럼 달려든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정확히 남유다 인근에 있었던 여러 이방 족속들이죠. 특히 에돔 족속이 가장 격렬하게 그들의 남은 것들을 가로채 갔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또한 야곱의 후손이고요. 그런데 모두 공통적인 조상,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이스라엘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을 처음부터 적대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에돔 족속은 나름 우리의 형제다. 그러니까 그들의 것들을 침범하거나 약탈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그들의 삶의 터전은 그들의 삶의 터전대로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처음 자세가 그들의 마음가짐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통행료도 지불하고 뭐도 할 테니까 좀 통과시켜 달라라고 부탁할 때였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0장 14절,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모데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자,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어렵게 살았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당신이 좀 길을 좀 관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관도, 왕의 길이라고 하는 관도. 그 편한 길로 좀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달라. 혹시라도 손해가 발생하면 우리가 다 피해 보상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자, 에돔 왕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충분히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예를 들어 북한에서 갑자기 난민이 우르르 몰려온다고 하면 그걸 다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난민이 와도 난민 심사를 하고 그 받아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은, 비록 그들이 수년 동안 이 나라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 수년 동안 무슨 짓을 할지 정확히 우리가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는 것이죠. 적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적인지 악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거의 이야기, 조상들이 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정중하게 부탁하지만 이들이 첩자일지 스파이일지 뭘지 중간에 돌변할지 이것을 누구도 장담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국제사회의 냉엄한 룰을 좀 보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냉정했지요. 어떤 강력한 경찰 국가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지탄을 해주는 것도 아닐 테니 우리가 손해를 입는다고 해서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요청을 거절한 것을 그들도 내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섭섭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우리는 너희를 형제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정중하게 얘기하고 했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해? 원래 사람이 이렇게 좀 내가 여유 있을 때 부탁을 거절당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 내 부탁을 거절하면 그게 그렇게 오래 갑니다. 상처가 되고.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거절당한 그 일로 인해 그들의 마음에 약간 어떤 한 혹은 기분 나쁜 상처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자, 이렇게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와 그들은 그냥 완전히 남이 아니야. 나름 형제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내가 에서에게도 너의 몫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너희 서로 좀 경계를 어기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에돔 족속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앙금, 나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돔 족속은 그 위치가 유다 지파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에돔 족속과 유다 지파는 그 경계가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둘 사이에는 계속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리적인 충돌이 가장 격렬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 다윗은 이 에돔을 거의 무력으로 정복하다시피 하죠.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사무엘하를 보면 에돔 사람 18,000명, 아마 남자 18,000명을 죽인 것 같은데 이 역대 상을 보면 다윗의 장군 요압이 에돔 족속의 남자를 다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거의 그냥 철저하게 밟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힘이 약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강해지면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억압당한 일종의 종속된 국가처럼 돼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확히는 유다의 종노릇을 하다가 이 유다의 세가 약해지니까 이 에돔이 독립을 합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왕 여호람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독립을 하면서 계속 이 둘 사이에 긴장과 갈등과 반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이 약해지고 한쪽이 또 강해지면 또 한쪽이 약해지고 이렇게 약할 때 침략하고 강할 때 또 괴롭히고 서로 치고받고 싸운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이 당하는 거죠.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에돔 족속과 유다 지파, 특히 이제 유다와 이런 싸움을 가지고 이 싸움 자체를 막 뭐라고 하진 않으세요. 마치 그 형제가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물론 보기에는 안 좋아, 나빠. 하지만 이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하고 그들의 어떤 기술자들 끌려가고 귀족들이 끌려가고 왕족들이 끌려갔어요. 즉 사회의 구심점이 사라졌고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 하지만 백성들은 남았잖아요. 이 백성들이 남아있는데 그때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남아있는 재산도 뺏어간 겁니다. 쫄딱 망했어요. 정말 옷까지 겨우 입고 집 조금 있는데 그때 빚쟁이들이 들이쳐가지고 그냥 나머지 것들 다 그냥 가져간 겁니다. 자, 정말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이럴 때 저 사람들이 더 미운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의외로 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 깊은 원한을 나타내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도 그의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분량 자체가 많지가 않고 또한 그들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 화자가 딱히 감정을 담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거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돔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단지 자기와 평소의 사이가 좋지 않고 견원지가처럼 치고받고 싸우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이렇게 탁 엎어져 있자 마지막에 와가지고 결정타를 가한 것입니다. 바벨론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바벨론도 마지막 숨 쉴 틈은 남겨줬는데, 바벨론도 옷 한 벌은 남겨줬는데 그 옷도 마저 뺏어간 게 바로 에돔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에돔에 대해서 얼마나 미움과 원망이 컸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그들이 완전히 망했을 때 그 괴로운 순간, 그 마지막 순간, 그 약해진 순간을 노려서 정말로 숨통을 끊어놓을 정도로 공격을 한 에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죠. 예레미야 49장 10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에서라고 한 것은 에돔 족속을 상징하죠. 자, 이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유다 왕국은 에돔이 조금보다 그러니까 에돔이 여기 있고 유다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순망치안이라고 하죠. 유다가 멸망하니까 에돔도 외세에 침입해서 바로 자기들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에돔은 산지에 있다 보니까 야 여기까지 쳐들어오겠어? 에이 괜찮아 라고 생각하다가 거기도 쪽달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도 일본이랑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항상 긴장 관계가 있는 것처럼 너희 두 지파가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 한쪽이 괴롭혔다가 한쪽이 때렸다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 그래 내가 거기까지는 인정할게.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망했을 때 너희가 가서 그들의 숨통을 끊어내는 거 이건 악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역사적으로 반대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아마도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25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표현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하십시오. 즉 너희들이 원수를 갚은 것. 즉 왜냐하면 다윗 때부터 괴롭혔잖아요. 뺏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좀 힘이 있을 때는 이 동네 무슨 깡패처럼 와가지고 야 하고 지가 뺏어갔어요. 때렸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원수 갚은 거 내가 거기까지는 뭐라고 안 해.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망했잖아. 죽어가고 있잖아. 그때 뺏는 건 내가 뭐라고 할 거야. 이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편듦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민족이라고 해서 유다 민족의 무조건 편을 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편을 무조건 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편을 들고 계시나? 약한 자의 편을 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약해졌잖아. 너희보다 훨씬 약해졌잖아. 이때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는 거 괜찮아. 마치 고등학생끼리 싸우는 거 그래 넘어갈 수 있어. 하지만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때리는 것은 폭행이죠. 둘이서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한쪽이 연장을 들면 그건 폭행이 되는 것처럼 한쪽이 한쪽을 약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것은 내가 그것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반대의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돔 족속을 인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에서에게 약속한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족속을 완전히 쳤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쓰라린 마음이 들 때, 즉 언제 쓰라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약해졌을 때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도 많고 건강하고 재산도 많고 이러면은 나 배신한 거 상처 안 돼요. 누가 나 사기친 거 별로 상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약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이 상태에서 나에게 칼을 꼽고 나를 비난하고 내 돈을 뺏어가면 깊은 원한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쓰라리고 괴로울 때, 더군다나 나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수단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무력하고 약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쳐맞고 여기저기서 욕먹고 여기저기서 그냥 핀볼 마냥 달타 갔다가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 대신에 원수를 갚아줄 거야. 이것이 바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에돔에 대한 심판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편이 아니세요. 약한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그 세상의 강함을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면 하나님 우리 편에 안 서세요. 마치 십자군 전쟁,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쳐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셨습니까? 완전히 망했잖아요. 역사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겠다, 그건 대의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강한 자로서 약자를 돌보고 있느냐. 또한 반대로 내가 약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아무런 수단이 없다면,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 그런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온갖 지혜와 기교를 발휘해서 내가 원수를 갚는 주체자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뒤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단지 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지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 함께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유다 민족이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해서 그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도와주신 것이 아님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이 의인이고 에돔 족속이 악인이라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신 것이고, 에돔 족속은 그 약한 자를 괴롭혔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이 경쟁사회에서 나보다 성공한 저 사람보다 내가 잘 살았다면 얼마나 더 잘 살았겠습니까? 저 사람의 죄와 나의 죄가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나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고 나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산 것 같은 사람의 편을 드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어서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의인이라서, 내가 남다른 사람이라서 나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사람이라서, 내가 주님 말고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서, 나는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오직 주님, 당신만이 나의 힘이요, 당신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당신만이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약할 때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어 무너지고 있을 그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